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때를 따라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채우시며 저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 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도에 있는 교독문 5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니 이는 그리로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68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안에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조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러 교회에 모여 모든 주님께 기도드리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듭니다. 세상에 악한 무리들이 뉴스를 보면 세상적인 게 보여서 섬뜩섬뜩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담대함과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악의 무리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기본인 십계명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여 함께하시어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를 사랑하시어 종윤한 목사님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시고 충만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말씀을 영혼들의 양식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삶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에 전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주님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며 성령님과 함께 기도드리며 말씀으로 눈물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라나는 저희 아이들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대함을 갖고 믿음으로써 그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저희 열방교회의 아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시어 말씀에 말씀을 부어주시옵고 그 가는 길이 돌부리가 있다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고 평탄함을 주시옵고 어둠이 있다면 빛으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어려운 세상을 그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부모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녀들의 앞날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습을 주님의 자녀로서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되며 성장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수한 유혹에도 아이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 그 삶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사랑하여 주시사 지금까지 잘 살았나이다. 점점 세계가 불안하고 저희 대한민국도 너무나 힘듭니다. 악의 무리가 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옛날 6.25 전쟁 후에 눈물로 기도드리며 초토화된 땅을 세워주셨듯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알게 하여 주셨듯이 저희가 배고픔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였듯이 풍족한 삶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역자들이 많사옵나이다.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어깨에 무거움을 내려주시옵고 성령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열방교회 저희 조민아 목사님 말씀에 성령님 함께하시오. 그 말씀에 역사해 주시옵고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장로님, 홍길표 장로님, 홍순아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리고 그 자녀들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거든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거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 기도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함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요.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44절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예.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165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44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운동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굽어주시고 심령의 기쁨이 여기시고 불쌍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이미 눈물이란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아니할 수 없었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나가라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니 그런 너무나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걸어오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 가운데 가장 큰 기사와 이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이 배고픈 자들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적도 있었고, 그 외에 중풍병자라든지 혈류병 여인이라든지 많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든지 장애인을 고치는 역사도 나오고, 병든 자, 환자, 나병 환자 이런 사람을 고치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다 놀라운 거죠. 다 놀랍고 다 경이로운 주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꼽아본다면 당연히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 중에 가장 크고도 또 상징이 되는 이적입니다.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다 필요 없어. 하나만 얘기할게. 죽은 자도 살리셨어. 이러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의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냥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이 나사로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거기에서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굳이 표현하자면 국회의장의 딸을 살리신 거죠. 굉장한 사회적 신분과 권력을 가진 자의 딸을 살리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나사로는요, 나병 환자였어요. 한센인. 그래서 가장 천하고 미천한 자,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를 한 번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 그리고 가장 미천한 자로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는 일. 그러면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기적을 행하거나 체험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밥 먹듯이 흔하게 이 일을 하셨을까? 흔하게. 우리가 숨 쉬듯이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는 곳마다 밥 먹듯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그냥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분에게는 이게 기적이겠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죽은 자를 살린 것에 대한 역사는 예수님에게만 있지는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엘리사,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가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게 하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창틀에 앉아서 사람들이 꽉 찼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 창틀에 앉아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깜빡하고 졸다가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서 죽게 돼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죽은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우리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예수를 이왕에 믿을 거면은, 그쵸? 그래서 우리도 바라고 원하고 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꼭 진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뭐 이렇게 천사가 뻥 하고 나타나든지 하늘이 갈라진다든지 뭐 땅이 뒤집어진다든지 이런 그런 역사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삶의 기적과 역사, 정말 이건 기적이야, 내 힘과 내 능력과 우리 사정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주어질까? 여러분,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신비한 역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만 그걸 기적으로 여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과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도요, 겉으로 볼 땐 초자연적인 역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세요,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사실을 미친 짓으로 여깁니다. 정신 나간 짓 중에 하나예요. 그 정신 나간 짓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적.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조건은요,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 오늘 보면은 25절,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과 26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믿느냐. 너 믿니? 나를 믿어? 내가 행할 것을 믿니?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요만한 자든지 이따만한 자든지 신앙생활 이제 겨우 시작해서 걸음만 하는 자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신앙생활 한지 이제 이력이 나가지고 거의 뭐 도사처럼 하늘을 날듯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믿습니다 라는 확실한 고백입니다. 이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근데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믿었는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안 되는 것 같던데? 나 그거 놓고 기도한 지 꽤 오래됐고 그거 놓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가운데에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험 다 있으세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이유와 조건의 두 번째로는요. 이거 중요해요. 41절과 42절 한번 볼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판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사모님, 사장님 1,000만 원만 주십시오 하고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는 믿는다면서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때 어휴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하고 여러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세요 당신? 나 아세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신다. 근데 하나님도 그 들으심에 그게 있어야지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들어주셔야지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면은 나 혼자 그냥 김칫국 먹듯이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는 뭘 의미할까? 그냥 이렇게 귀로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가능합니다.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응답하실 때 그때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들으신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확신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을 고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시간과 때와 방법에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매함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요. 여러분 다윗이요.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거절하십니까? 아니에요. 들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세요. 그래, 너 성전 건축하고 싶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법은 너의 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은 지금 네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네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너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그때다. 기도는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은 성전의 기둥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제서야 성전을 짓는 공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네, 맞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때와 시와 방법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마치 배달에 몇 시까지 우리 집 문 앞에 갖다 놔주세요. 그쵸? 우리 보통 배달에 주문할 때 그러잖아요. 짜장면 배달 앱으로 시키면은 우리가 5시까지 우리 집 문 앞에 갖다 놔주십시오 하면 배달 기사님이 5시까지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춰서 배달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기적의 이유와 조건에 이 두 번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저는 조정기 장로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하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처음에 폐암 걸리셨을 때 병원에서는 3개월을 얘기했습니다. 3개월 안에 돌아가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와 때와 방법에 의하여 장로님 3개월 이상, 1년 이상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고, 저는 그 가운데서 또 우리 집사님에게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나.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장로님의 삶을 이만큼, 의사는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연장하셨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할 사람이 1년 6개월, 8개월 살게 된 것도, 그것도 크게 고통 없이. 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동일하게 41절과 4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랄 때 그냥 내가 죽게 됐으니까,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그냥 내가 아프니까, 그냥 내가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내가 1,000,000원 갖고 싶으니까 길 가다가 아무 사람한테 저 1,000,000원 좀 주세요. 왜요? 그냥 나 1,000,000원 갖고 싶어서요. 길 가던 아무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한테 콩팥 좀 기증해 주세요. 왜요? 그냥 나 콩팥 좀 기증 받아야 돼서요. 이러면 그 사람들이 아유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하고 콩팥을 기증해주고 자기 장기를 띄워주고 자기 주머니에서 1,000,000원을 내주는 게 없다 그랬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살리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냥 너 잘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와.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나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들한테 증언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너 혼자 그 기적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꼭꼭 간직해서 입 꼭 다물고 살기 위해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요, 그게 나와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할 때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도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쉽게 말하면 영빨이 하늘 끝까지 솟구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눈이 안 보여요? 일로 와요. 기도해 줄게요. 병 들었어요? 일로 와요.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자판기 똑똑똑똑똑똑 누르면 콜라 나오고 사이다 나오고 이거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지게 되고 증거되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살 수 있는 거고요. 견딜 수 있는 거고요.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을 이 3박자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나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들으심이 아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근데 요거 마지막 잘 못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아니면 그냥 내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2번 살리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의 중심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국회의장, 아니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런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야이로였거든요. 그의 딸을 살리심으로 인하여 이 소문이 어디에 퍼졌을까요? 높은 사람들한테 퍼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그 국무총리의 죽었던 딸을 살렸대.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쫙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것은, 나사로는 나병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은요, 여러분 가족과도 단절이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병인들이 머무는 그곳에서만 살 수 있었어요. 그곳을 나오면 안 돼요. 나사로는요, 원래 부자였습니다. 그 가정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리자 쫓겨나요. 쫓겨나고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지금으로 치면 나병촌, 한센인촌, 그런 데서 살아요. 누구랑? 같은 가장 천하고 낮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미천한 사람들이랑. 근데 거기서도 나사로를 살리셨으니 이 소문이 누구들에게 많이 퍼졌을까요? 가장 낮은 자들. 그래서 이 2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2가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장 높은 데서부터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낮은 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편만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라고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셨고요. 높은 자라고 아이 됐어 너는 잘 먹고 잘 산 자라 이렇게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누구이든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는 것과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이 사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줄이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살리는 것 자체에 하나님은 목적을 두지 않으세요. 그 힘든 세상 뭐 살아서 또 고통 속에 살아가려고 그냥 내가 있는 이곳 너를 위하여 마련한 영원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게 더 나을 텐데 못하러 거기서 더 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여기에 진정한 기적, 기사와 이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저 기도하는 목사님의 좀 영빨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지 않아요. 그저 좀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하게 됨으로 인하여 좀 뭐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이건 그 아마존 정글에서 체험했어요. 제가 페루에서 선교사 활동했잖아요. 페루에는 아마존 정글이 있습니다. 페루는 아마존 정글에 갔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마존에 가가지고 좋았던 거는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밤하늘의 은하수가 너무 이뻤다는 것. 제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은하수를 본 적이 없었고, 두 번째는 정글에서 열리는 그 파파야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파파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외에는 정말 다 죽을 듯 했어요. 이 요만한 모기도 아니고요. 날파리 같은데 이게 흡혈 날파리예요. 와, 여기서부터 쫙 무는데요. 막 그냥 가려운 게 아니라 그냥 살을 그냥 파내고 싶듯이 너무 가려워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면은 말라리아 모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항생제를 한 6개월인가 복용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거기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뻗어 있었어요. 그냥 저녁에 막 뻗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갔던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제가 귀찮은데 나도 귀찮은데 내가 막내니까 내가 가서 기도해 줘야지. 그러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제가? 아니요. 그 사람이 아프다니까 기도해주는 마음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저를 막 찾아요. 저 사람이 기도해줬더니 병이 나았어. 저는 생판 모르고 있었거든요. 왜 힘들어가지고 그냥 빨리 가서 눕고 싶고 움직이기 싫고 그냥 뻗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저렇게 찾나 해서 왜 나를 저렇게 찾아요? 그랬더니 당신이 어제 기도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가지고 당신을 찾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놀랬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역사한 거지 제가 뭐 영적으로 뭔가 뛰어나고 막 월등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을 때 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신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증거합니다. 별 볼 일 없거든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거지 제가 놀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 완전히 빨개 벗고 다니는 원주민들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보호되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글 안까지 들어간 게 아니라 7시간 배를 타고 그 아마존강을 거슬러서 7시간 가서 그나마 좀 그 중심부의 외곽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뭐 다 옷 입고 다녀요. 우리처럼 막 빨개 벗고 다니는 거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행하시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같이 가신 분들이 제가 그때 가게 된 이유가 미국에서 은퇴하신 간호사분들이 그나마 이제 아마존 정글에 있는 자들에게 의료 선교하기 위해서 가셨던 건데 뭐 그분들도 도움이 됐겠죠. 감기 걸린 사람한테 감기약 주고 뭐 이렇게 까진 사람한테 연고도 주고 막 했으니까. 근데 죽어가는 사람한테 기도해서 살린 것은 그때 처음 일어난 거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호흡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기도했는데 호흡을 하면서 살아나가지고 저는 그 다음날 놀랐어요. 그날은 그냥 기도해주고 이제 끝 하고 왔거든요. 와서 빨리 눕고 자자. 근데 그 사람은 살아나가지고 그 가족이 난리가 난 거죠.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나 좋으라고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사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계승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은 삼성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처음 이병철 회장님이 오너로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 되는 이건희 회장님이 오너로 있다가 그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이 또 오너로 되듯이 이게 계승이 되잖아요. 그 임무와 그 사명이 계승되듯이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내가 아버지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사역은 너희에게 계승이 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 아빠니까 내 자식이니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타날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편안하게 살았죠. 거지 부자가 먹다 남긴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그 부자 집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현관문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둘 다 죽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게 돼요. 그 모습을 부자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죠. 죽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나사로랑 동명이인이에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다른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내 집에 보내소서. 그래서 내 형제들이나 내 자식들이나 내 가족들은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뭐라 그래요? 30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게 되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기적만 베푼다고 거기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호의를 베풀었더니 권리가 돼버렸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냐면, 왜 저 사람한테만 잘해요? 나한테도 해주시지. 왜 이 사람한테만 하세요? 나한테도 해주시지. 하나님의 호의가 마치 불공정한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의 권리인 양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삿대질하면서 나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함부로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기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초자연적인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 데가 없었는데 갑자기 머물 곳이 생기는 것, 먹을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먹을 것이 생기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저는 이거 청년 때 종종 경험을 해봤는데, 수박이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 아는 권사님이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전화를 하셔서. 갔더니 수박을 사오셨는데 그 수박을 쫙,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우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연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렸을 뿐이지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편협하지 마십시오. 뭔가 남들과는 다른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아니면 너의 이웃을 통해서도 나는 충분히 너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믿느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 목적.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 목적. 하나님, 자동차를 바꾸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냥 자동차, 외제차 타고 다니면은 뽀대 나잖아요. 전혀 안 들어주세요. 내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게 이게 기적의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을 믿으면서 나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방법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목적, 기도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기적을 너희에게 행하사,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네?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모든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알리는 목적과는 너무나 관계가 멀기 때문에 그저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올인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그들처럼 기도하지 마. 세상 사람들처럼 간구하지 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서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 뜻,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뜻,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천국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교제를 해요?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해요.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좀 길었지만,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마리아와 똑같은 핑계를 하나님께 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데요. 하나님, 나는 저런데요. 그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비슷해요.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저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더러운 죄인이었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부인할 때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래,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메말라서 아주 바짝 마른 뼈다귀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세우시지 않습니까? 바싹 마른 그 화석과도 같은 뼈다귀에게요, 주님이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생명이 주어짐으로 놀라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에스겔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른 뼈다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나한테는 그거 모두 아니야. 하나님은 이러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거야. 우리 청년들도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 너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네 발을 이끌어 줄 거고 인도해 줄 거고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아는 것이 없어도, 네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너의 몸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능히 할 수 있게 될 거야. 이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기적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시편 68편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음에 시편 71편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이러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능력과 그 위엄과 그 권능과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세대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우리 삶에 우리 정욕을 채우는 그러한 간사한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이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36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귀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쉽게 취급해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바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또 직접 와서 간식도 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이들이 개학을 하면 부모의 삶은 편해집니다. 챙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개학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더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얘네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서 무엇을 듣고 보게 되는지 정말 몰라요. 요즘엔 특히 세상이 무서워지는 세상이 돼가지고 우리 서울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이미 마약에 많이 손을 대 있고 대한민국이 이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 놓치게 되었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 페루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교회 다니던 교회학교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다급하게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왜 잡혔어요? 경찰이 왜 당신의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했더니 그 당시 이 아이가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마약을 팔았어요. 초등학생 학교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찰에 걸려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겠구나. 초등학교까지는 조금 무리라 할지라도 중고등학생들은 하려면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마음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더 쪼이셔야 돼요. 쪼여서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는 것. 이 학교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생활의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재미, 세상의 잘못된 유혹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은 더 쪼이셔야 돼요. 몸은 편해지지만 마음은 더 하나님께 아이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박명옥 권사님이 지난 화요일 무릎 관절 수술을 잘 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요. 통증도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그 반대편 발 양쪽 다 하셔야 되거든요. 이쪽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잘 회복되어지고 회복 이후에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려고 그러세요. 아직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 근처에 집이 좀 나서 그곳에 와서 좀 이사도 하셔서 정말 신앙생활도 좀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일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인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항상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필요함과 모든 간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기도의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저들을 아는 모든 이들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